오늘 말씀 호세아 4장 6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 시간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뭐죠? 주님을 종교 활동, 이 신앙생활이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는 주님 말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이 신앙은 이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되는 특징이 나타나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나타나야 한다 이거야. 두 번째,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요. 인간은 돈, 명예, 권력, 이런 이성, 이런 모든 것들이 육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그걸 채우려고 모두가 달려 들어가요. 근데 이 저기 한 사람은 그래서 거듭나고 주님의 말씀을 영혼이 소생되고 거듭난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완전히 버렸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걸 알고 늘 육의 욕망을 죽이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세 번째, 이 주님과 이 온전한 생명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 나에게 주님의 생명이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적인 것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 그분과 온전한 통화가 코이노니아, 성령을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축도할 때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성령은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또 그분의 능력으로 다니 여기서 작용하는 역할을 당신 자신을 나타내들 안 해. 성령님은 마치 거울하고 비춰대요. 이건 근데 지금 그래서 삼위는 나눠지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좋고 하나님은 좋은데 성령님은 부담 아니에요. 삼위는 나눠질 수가 없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마치 누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태양이 성부 아버지라면 태양이 빛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성자 예수님이고 이 빛이 내려와서 모든 만물을 소생시키는 능력 이게 성령님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삼위는 나눠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왜 이렇게 지금 기독교는 어마어마하게 막말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야. 병든 자가 낫고 매인 자가 풀어지고 억압된 자가 풀어지고 어마어마한 실제 능력이 실제 영광이 나타나는 건데 이것이 종교화되고 있고 이것이 화석화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어떻게? 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지금 몰라서 망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성령의 이 인도함을 못 받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봐도 이게 맞다 틀리다를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우리나라 교회를 세계에서 라오디게니 교회라고 해요. 계시록 3장에 나오는 15절에 나오는 라오디게니 교회에게 뭐라고 하죠? 주님이 그러죠. 너희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토해내리라. 우리는 지금 이 신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옛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래야. 새로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 사람대로 살으면 죽는 거야. 새롭게 돼야. 새롭게 된 것을 내가 근데 마귀는 여러분이 옛 사람을 그대로 계속 끌고 가려고야. 안 놀라고야. 근데 주님은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래 이제. 하고 옛 사람을 죽이야 안 돼. 그래야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옛사람이다 묶어 놓으려고 설령 주님 나라로 간 사람 다시 끌어내려 가지고 다시 끌고 가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니 교회는 뭐랍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신앙은 흑백이 완전히 회색지대가 없다 이거야. 회색지대는 전부 다 끌려가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확 그냥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주님한테 올인을 하는 자만이 이 좁은 길 천국에 주님과 함께하지, 회색지대에는 전부 다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요? 너 적당히 중간만 해도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라 토해낸다는 거야. 뜨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슴이 성령의 불로 뜨거운 사람은, 영혼이 거듭난 사람, 영혼이 소생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과 버타는 삶을 버리기 시작을 해요. 이 세상과. 하고 한없이 이 땅에 그 사람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수없이 우리 영성 쪽에 들어온 분들은 많이 느끼죠. 막 뭐라고 하면 남들이 막 이해 못하게 하고 억울한 소리 하고 막 그냥 잘못됐다고 하고. 근데 잘못됐다고 하나 잘됐다 하나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하냐면 전 재산을 다 뺏겨도 톱으로 잘라도 칼로 쳐도 가히 그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수없이 장애가 와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죠. 핍박과 환난과 염려, 수없이 장애가 오는데 하나님은 수없이 장애가 왔기 때문에 네가 그냥 주저앉고 내가 이해한다는 게 아니야. 이걸 돌파하라 이거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멸류관을 받으리라. 그래서 천국은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수없이 방해를 해요. 수없이. 가짜는 방해할 이유가 없어요. 이나저나 다 가짜니까. 근데 진짜가 되려고 하면 수없이 이 세상 속에서 방해가 일어나는 거야. 거기서 뚫고 통과한 자, 침노한 자만이 천국을 차지할 거래요, 주님이.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이렇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이런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 왜? 영광의 영, 하나님 영이 너희 위에 있으면 이건 당연한 거다 이거야. 당연한 거다 이거야. 누가복음 6장 26절에 뭐라냐면 이 땅에서 칭찬을 받는 자는 하나님에게 화가 있도다.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라는, 이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핍박을 받지 칭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칭찬을. 그래서 뜨거운 사람은 뭐냐면 어떠한 방해가 와도 모든 걸 다 뺏긴다 하더라도 막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돌파 나가는 사람, 이게 주님이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찾는 거야. 뜨거운 사람.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무진장 뜨거워 뵙니다. 뜨거운 사람, 이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뜨거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나도 뜨거워져 버려. 근데 찬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나도 차져버려. 이게 뭐죠? 절대 나보다 약한 사람을 만나지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이게 영의 세계는 영이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그대로 흘러버리는 거야. 제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 내 어디 가서 세상 속에서 있다가 여기 와서 주야 하면 세상 영이 확 나가버려. 진짜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지금 뭐죠? 지금 주님이 지금 얘기해 라우디게니에 내가 이 신앙은 중간치가 없고 2등도 없고 그냥 완전하게 1등이 돼야 뜨거운 사람. 그럼 뜨거운 사람 뭐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뜨거운 사람은. 그러니까 뭐죠?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을 구할까?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영광을 알릴까? 막 어떻게 하면 왜 세상이 전부 다 넓은 길을 가는 게 보여요. 이게 뜨거운 사람은 지금 진짜 저기 나는 그 여자 눈 땡골해 가지고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하는 여자 있죠. 이 세상에 지금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데 다 작아야. 그러니까 뭐죠? 이게 성령의 충만하면 이것이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고 많은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못 만나고 있고 이것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지금 나는 부자다. 아마 라오디게니 교회는 선교도 많이 하고 교회도 컸고 사람도 많이 가고 헌금도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부자라 이거야.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를, 이 공동체의 교회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체도 교회야. 근데 지금 이 성경이 주님이 얘기하는 게 너가 지금 뜨겁냐 이거야. 두 번째. 첫째. 두 번째 뭐냐면 너가 지금 너는 부자라고 너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주님이 보시기에는 뭐냐면 영으로 볼 때는 뭐냐면 가난한 거지 같다 이거야. 그래서 너희는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케 되라. 믿음, 진정한 금 같은 믿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는 주님 만나기 전이가 본전이야. 이제 본전에서 하는 일마다 잘 돼야 이게 축복받는 거야. 근데 주님은 절대 이렇게 인도를 하들 안 해요. 그랬으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걸려 넘어지들 않을 거야. 주님은 콜링 부르고 그 다음에 불렀을 때는 절치면은 막 은혜를 줘. 왜? 주님이 계신 걸 좀 느껴지려고. 그 다음에 발목을 잡은 상태는 확 깨트려 버리는 거야. 아마. 기초 자기가 의지하던 것 마치 빼버리는 거야. 왜? 우리는 이 세상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왜 그러죠?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끌어내느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그 저기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자기 자식을 훈련을 시킬 때 얘들이 이 어미가 먹여다 주는 이 먹이만 먹고 안 나오는 거야. 나오라기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밑이 그 집을 찔리지 않게 이렇게 어떤 집을 전부 다 뜯어내는 거야. 그러면 까칠까칠하니까 막 찔리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탁 받아가지고 나오려고 하면 받아가지고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딱 떨어져 보는 거야. 만약에 못 날르고 저기 하면 내려가서 자기가 밟고 이게 자립적으로 날으라 이거야. 신앙인 똑같아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저기 한 사람은 절치면은 이렇게 풍요롭게 절치면은 은혜를 주다가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완전히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무불에 넣듯이 사람을 연단시키노라. 그래서 이 연단 속에서 금이 정금 같은 금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세 번째, 너가 지금 화려한 메이커 옷을 입었다고 하고 하나 아니다. 너는 지금 홀랑 옷을 벗은 그 부끄러움을 지금 가려라. 영적으로 보면 하나도 옷을 입지 못한 상태로다니 지금 댕기는다. 영적으로 무슨 옷을 입었느냐? 영적으로 메이커 옷이 뭐냐 이거야. 세마포가 행실이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 옆 사람 보고 인사하면 거룩한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함에도 약간 미안하지요. 우리가 이 미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뭐냐면 너가 눈을 안약을 발라 눈을 치유하라. 영적 눈이 열려야 해요. 근데 영적 눈이 마태복음 천국을 안 가려고 하는 교인은 하나도 기독교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얘기야.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천국을 가는 길은 영적 눈이 열린 사람만 올 수 있지 대부분의 넓은 길로 간다. 천국 길을 오돌 못한다. 다 넓은 길을 간다. 천국 길을 찾는 이가 좁고 협소해서 찾는 이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뭐죠? 지금 수없이 지금 우리는 주님이 지금 이게 성경이 주님이 만난 거예요. 근데 다들 직분 활동만 웬만큼만 하면 다 구원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죠. 영적 눈이 열려요. 이 영적 눈이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 영적 눈이 열린다는 거야. 그러면 불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영적 눈이 닫혀요. 불순종하는 자는
죄를 짓는 자는 영적 눈이 닫혀가지고 비진리가 진리처럼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데를 따라가니까 신천지를 따라가고 저 통일교를 따라가고 저기 하나님의 교회를 거기를 따라가고 막 엉뚱한 데를 가서 어마어마하게 고생은 바가지로 하고 지옥을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눈이 열려. 이러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영적 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보화의 밭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이 지금 기독교의 이 천국에 대해서 보화의 밭을 발견하듯이 이걸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기뻐하며 이 천국을 산대. 왜? 이 천국만큼은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뭐죠? 지금 이 천국을 사는데 수없이 장애가 올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장애를 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희생하더라도 이 천국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주님을 못 만나고 종교인으로 갇혀 있어요. 지금 종교인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이 그때 당시에 그 나라의 종교 지도자였어. 그런데 주님이 뭐랍니까?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남에게 무거운 짐을 치워지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뭐죠? 마태복음 23장 14절에 그가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을 전도해 놓고 2배의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도다. 이게 뭐야? 종교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야. 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가르쳐 주지요. 겨자씨 법칙과 누룩의 법칙을 가르치죠.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이 들어오면 이것이 겨자씨 작은 씨가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되어서 이 새가 깃들듯이 커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신앙이 지금 계속 가만히 이 자리에 있으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 법칙에 맞더라 안 해. 그러니까 뭐죠? 주님이 그러죠. 옥토는 어떻게 됐다고? 마태복음 13장 8절에 30배, 60배, 100배 내가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겨자씨가 크듯이 성장이 돼야 한다. 영적 성장이. 근데 이것이 안 되고 맨날 그 타령이야. 오히려 작년부터 더 나빠져. 이건 뭐 죽은 신앙이야. 이건 죽은 신앙이야. 그리고 또한 이 종교의 영에 갇힌 사람은 마태복음 23장 23절 뭐랍니까? 박하와 해양과 근처. 이게 11조가 기독교에서 이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11조는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드리는데 오히려 11조보다 더한 인의신, 정의, 믿음 이런 것들은 그것을 가볍게 버렸도다. 그러면서 뭐라죠? 이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가 얼마나 작습니까? 낙타는 얼마나 큽니까? 근데 지금 같은 말씀이라도 지금 내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사람인가? 이것을 지금 종교들은 다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가장 핵심적인 걸 잃어버리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고 외식하는. 그러니까 신앙은 진실이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마음이야. 왜 물질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저기 한 게 아니라 마음에 들어가면 물질이 나온다 이거야. 근데 지금 여기는 뭡니까? 해칠한 무덤, 외식. 이게
왜 사람들에게, 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교회는 왜 전도가 잘 되나 했더니 동네 청소를 잘한대, 열심히. 사람들이. 우리도 청소라도 해도 그냥 전도 좀 해봐. 왜냐하면 선하다 이거야, 남들 언뜻 봤을 때는. 근데 거기에 마귀의 코너에 붙잡혀 가는 거죠. 근데 이 지금 뭡니까? 외형, 외식. 그러니까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러니까 해칠한 무덤이 뭐냐면 그 나라에는 이렇게 무덤 위에다가 이렇게 하얀 해를 발라서 깨끗하게 했지만 그 속에는 시체가, 이 뼈다귀 세체가 가득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이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무엇을 감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그냥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제사 예배는 마음이야 이게. 그러니까 같은 찬양도 그냥 내가 마음과 정성이 들어서 찬양하는 거하고 실실 그냥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고, 기도도 그래요. 내가 그냥 가슴이 내 정성이 하고 마음이 가득히 찬 기도하고 같은 소리 같은 적이라도 전혀 다른 걸 알지 못해요. 미가서 6장 7절 8절에 뭐랍니까? 내가 여호와께 나갈 때 천천의 수양인가 만만의 그 강물 같은 기름일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맏아들을 내가 그분한테 드릴까?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고 그래야 하는데, 이 종교 활동이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전도하러 막 다니고 수없이 막 봉사하고 하는데 주님은 못 만나는 거야. 주님의 생명이 없는 거야. 속 사람이 살아나들 않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또한 뭡니까? 그러면서 끝으로 11조를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런 바리새인들한테 주님이 뭐랍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아 독사의 자식아. 이게 뭐죠?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아, 너희가 어찌하여 지옥의 판결을 피한다 생각하느냐. 그 종교 활동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느냐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주님께서 이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뭐랍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한 자로 돌로 치며 암탉을 새끼를 품은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모으려했지만 너희들은 원치 않았도다 하면서, 오히려 종교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기 시작한다. 이사야 56장 10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나라에 그때 당시에 거기 나라 하나밖에 없었어, 기독교 국가가. 근데 거기에 파수꾼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은 다 맹인이래. 어떤 사람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 맹인이래. 그다음에 그들은 누워있기를 좋아하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짖지 못하는 개들이라고 하면서 뭐랍니까?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하며 탐심이 가득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일부 어떤 이 목자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전체가 이렇게 지금 부패될 수도 있다 이거야. 종교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우리보다 더 저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명절, 추석 명절 때 부모들한테 제사 지내듯이 그들은 매일 그냥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는 게 일상생활이었던 그 상태에서도 지도자가 없다는 거야. 다 엉뚱하게 끌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신앙에서는 저는 회개라고 봅니다. 자,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돕지 못하겠느냐? 귀가 없어서 내 소리를 듣지 못하겠느냐?
너와 나와는 담이 있다. 담이 제약의 담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음성을 못 듣고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를 못 입는 건 뭐야? 제약의 담들에 그렇다는 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돌린 것은 제 뜰에 내가 너 얼굴을 돌렸고 그래서 너의 소리를 내가 듣지 못한다는 거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데 듣지 못한다는 것은 제약의 담이라는 거야. 제약의 담이라는 거야. 은사가 듣지 못하는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봐요. 영적인 그 은사는 부분적으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 법대로 한다면 누구든지 영이 열리게 됐고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며 응답을 못 받는 거. 하나님은 막 아침 햇살처럼 진짜 오시는 분인데 못 만나는 거. 이게 전부 다가 회개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야. 회개가. 그러니까 뭐죠? 주님 이 신앙생활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게 뭐냐면 나의 삶의 정리예요. 나를 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두 번째 국가의 법이 주인이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나와 국가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이자.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의 법칙이 지금 잘 봐봐요. 태양이 돌고 달이 있고 그 다음에 별들이 움직이고 이 지금 지구는 지금 시속 1670km로 지금 돌고 있어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또 태양을 돌아요. 이게 전부 다 주님이 명령한 거예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법이야. 이 명령을 지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 질서가 형성돼요. 질서가 형성되는데 뭐가 형성돼? 평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만약에 태양이 막 돌다가 아이고 나 힘들어서 못 돌겠네 하고 막 저기 하고 아니면 저짝으로 날려가고 나 마실 갔다 오야겠네 하고 막 저기 하고 별들이 막 뒷짝으로 내려와서 북두칠성이 막 내려오고 막 그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영원토록 순종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오직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오직 안 하는 사람, 인간이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세기에 나올 때 그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그 순찰자로 내려온 그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하고 자녀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저기 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지금 묶여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게 되면 이 우주의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준 이 성경의 말씀은 우주의 질서를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게끔 한 법이야 이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변화해야 하는데 안 변하고 무조건 그냥 복만 달라고 하는 거야. 복만 달라고. 복도 하려고 하는 것도 기도하라고 한 것도 성경의 말씀이 맞지만 복을 달라고 하기 전에 주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야. 역대하 7장 14절에 뭐랍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을 죄를 사하고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고치리라. 그러면서 이사야 1장 2절 7절에 뭐랍니까?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의 주인을 알건만 내 백성들은 나를 알지 않고 멀리 떠나도다.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소 돼지만도 못하다 이거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에게 지금 주님께서 계속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 자녀답게 죄성에서 저기 한다면 지금 사탄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죄성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게 돌아오라. 근데 만약에 안 돌아오면 어떡한다 이거.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슬픔과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에요.
행악의 종자들이 행위에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에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은 것뿐인데 기름을 발라줄 사람이 없도다. 주님이 내비두는 죽은 후에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징계를 반드시 한다 이거야. 이 땅에서도 회개치 않으면. 그러니까 뭐죠? 지금 회개는 제가 뭐라고 했죠? 큰 틀에서 내가 주인된 삶을 이제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바꾸고 성경의 마태복음 5, 6, 7장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바꿔 사는 게 회개다. 회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 때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에서 이 전체적인 틀을 보면 죄에서 떠나 하나님 자녀답게 바뀌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하고 종교 활동이 다 구원을 해준 것처럼 지금 서로 얘기하고 있다 이거야. 종교 활동이. 아니죠. 지금 만약에 내가 종교 활동이 이 저기를 한다면 뭐 하나님 나라에 뭐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야 돼요. 내가 진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돼요. 그게 안 나오고 있다는 건 잘못된 신앙 안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거다 이거야. 잘못된 신앙 안에. 여러분이나 저나 어느 한순간에 죽음이 와요. 어느 한순간에. 죽음이 왔을 때 히브리서 9장 27절은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는 건 정한이지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데 심판을 뭘로 하느냐 이거야. 지금 얘기한 이 성경의 말씀들이 심판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요엘서를 통해서 2장 12절 13절에 뭐랍니까? 3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 금식을 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가까이 오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는데 회개하고 그러니까 동구 밖에서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이 탕자가 돌아올 듯이. 근데 우리는 뭐 이 성경 속에 그 탕자만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탕자가 아닌가를 바라보라 이거야. 내가 만약에 탕자가 아니라면 주님이 전부 다 지금 가락지도 껴졌고 지금 주님 나라 안에서 내가 지금 주님과 화목하게 지금 가족으로 패밀리로 살이한다 이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한 부분에 지금 탕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바라보라 이거죠. 자,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자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너가 회개는 그냥 잘못했어요 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내놓아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 하죠? 너가 두 벌이 옷이 있느냐? 그러면 한 벌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회개다. 안 들은 것만 못하죠 이건. 지금 주님이 지금 이게 아이고 잘못했어요가 회개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이건 후회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 회개는 잘못된 걸 고쳐서 사는 게 회개다 이거야. 근데 두 벌이 지금 이 옷이 있고 한 벌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벌을 네가 그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이게 회개다. 두 번째는 네 양식이 이틀 먹을 게 있는데 하루밖에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있다면 네가 그걸 안다면 그 하루를 나눠 먹어라. 세리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회개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그때 당시는 이 세리를 최고 나쁜 사람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 나라에서. 왜냐하면 로마에서 세금을 예를 들어 여리고에 지금 100억 달러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리를 1년 세리를 거둬라 하면 얘가 여기다가 120억, 130억을 만들어 가지고 100억은 해서 로마로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정한 세 외에는 더 이상 받지 말라. 이게 회개다. 군인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군인들은 뭐냐면 전부 다가 사람들을 막 무력으로 겁을 줘서 막 돈을 뺏은 게 막. 그러니까 너희는 봉급 외에는 더 이상 그것을 취하지 말라. 지금
전부 다가 막 그냥 막 이게 우리나라 지금 많이 깨끗해졌죠. 지금서부터 한 40년 전, 한 3, 40년 전에는 자동차 운전을 못했어. 나가보면 맨날 교통경찰이 붙잡아서 돈 뜯었어. 막 그러니까 막 서로 지나가다가 저짝에서 나이트를 깜빡깜빡 해줘서 요새는 그런 거 없죠. 왜 저짝에 교통경찰 있다 이거. 이게 조심해서 천천히 가라 이거야. 근데 천천히 가든 뭐하든 이놈들 이렇게 붙잡아가지고서니 막 그냥 저기 하고서니 아이고 저기 포도도 먹고 가라고 하고서 거기서 어떤 놈은 그냥 팔어 그냥 포도 상자를 갖다 놓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부패가 많았던 나라인데 지금 많이 지금 깨끗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대. 이 세상에 나 하나 죄를 안 짓고 나 혼자 가만히 있어서 그냥 은혜 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 가짜가 판을 치고 진짜가 비진리가 진리가 되고 진리가 비진리가 됐다면 세상은 이걸 뭐 가짜 뉴스라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던구먼.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거야. 두 번째, 이 소금은 뭐냐면 이 세상이 지금 이 나라가 망할 때 어때서 망하죠? 썩고 모두가 다 아래 위로 다 해먹다 보면 망하죠. 근데 이 썩지 않게 할, 부패되지 않게 할 의무가 기독교에 있다 이거야. 지금 세상 사람들은 개화기에, 우리나라의 개화기에 기독교인들은 3%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들이 정신적인 지주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근데 지금은 뭐 20%니 30%니 막 1000만이니 500만이니 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교회가 지주가 되도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빛과 소금의 삶을 누구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서부터 주님이 원하는 이 삶을 사는 게 회개다 이거야. 내가 선택적으로 주님이 한 말씀 중에 내가 선택적으로 내가 편한 걸 취해가지고 사는 게 회개가 아니라 이 삶을 회개된 삶을 사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 삶 속에서 100%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옛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이거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지금도 동일하게 전개가 되는 거야.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뭐랍니까?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하신 것을 교회에 위임시키고 가셨어. 근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세상은 더 계속해서 악해가는 거야. 악해가는. 우리나라는 한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나라야. 그래서 이 평양 대부흥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들어가는 상황이야. 회개운동이. 근데 그래가지고 이 세계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교회 성장을 이뤘는데 지금 막 수없이 지금 주저앉기 시작하는 거야. 뭐죠? 놀라운 그 5,000년 동안에 1000번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토록 가난하고 그토록 슬프고 그토록 짓밟힌 나라에 하나님이 막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어줬어. 근데 이제 주님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야. 뭐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주님 뜻대로 살면 세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세계를 밝히는 나라로 택한 나라가 맞다고 봐요. 근데 이것을 그냥 계속 지금 종교화되고 화석화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닿고 떠나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하는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복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요건을 못 갖추니까 줄 수가 없는 거야. 줄 수가 없는 거야. 아, 그래도 내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63빌딩이 올라가려면 63빌딩의 지하가 파지해야. 그러고 기소가 돼야 올라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밑이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축복만 받으면 그냥 오히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 애타게 탕자를 통해서 얘기하듯이
아니면 이 99마리 양을 통해서 얘기하듯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마치 남한테만 남에게 관계된 얘기인 줄 알고 있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정상적으로 온전하게 주님 안에 있다면 나의 삶이 지금 이거냐 이거야. 내가 지금 주님의 생명과 영광을 지금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느냐 이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지금 부족한 상태다 이거야. 그러면 표대가 거기에 대한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바울도 나를 맨날 쳐서 복종시키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표대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사실은 이 신앙은 죽는 날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마치 다윗의 물맷돌처럼 여러분 각자 하나가 작지만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다윗의 물맷돌처럼 한순간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마귀 나라를 무찌르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